각자가 저마다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 대한 효도의 마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저도 자녀들과 함께 어머님을 방문해서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뵈야 되는데 동시에 뵙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또 이제 조만간 또 팔순을 맞이하시기 때문에 전화 인사를 드리고 그때 즈음에서 온 가족이 같이 귀한 어르신을 공경하는 시간을 좀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어버이날 우리가 예배 후에 또 한번 부르게 되겠는데, 어버이날 하면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어머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교회 이제 부모님들을 향해서 축복을 했는데, 1절 가사를 보면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그리고 2절에 보면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러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자녀들 세대의 교과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노래인데, 이 어머님 은혜에 숨겨진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이 작사 작곡가가 윤춘병 박재훈인데 이 두 분 다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원래 교과서에 실리기 전에, 그래서 엄청 대중화되기 전에 이 어머님 은혜는 3절의 가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의 가사를 뺀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기독교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3절의 가사가 이렇게 되거든요.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버이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버이를 주신 은혜를.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에 이 3절을 차마 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3절을 뺐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이제 작사를 했던 목사님이 이북에 피난 오면서 두고 온 그 신앙 깊었던 그 어머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추억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3절을 한번 좀 이 시간에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3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네. 어버이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버이를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부모가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 그는 가장 놀라운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30년 동안 어버이 주일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은 가장 분명하고 쉬운 설교를 해야 되겠다. 복잡하고 어려운, 평소에 안 가본 본문으로 가지 말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옳으니라. 저는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옳다는 말은 첫째로 뭔가 하면 인륜을 보거나 천륜을 보거나 온 세상의 원리를 어디를 찾아봐도 부모 공경, 부모 순종은 마땅한 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이것은 옳으니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종교, 건전한 도덕, 건전한 철학, 건전한 사상, 건전한 윤리는 부모 공경이 특이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상식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특이한 일이나 위험한 일이나 독특한 일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보편 타당한 일이다.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륜을 배반하는 일이요 상식에 반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심지어는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를 이제 동물의 세계까지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승들도 자신을 낳아준 그 어미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짐승들 중에도 그 이제 어미와 그 이제 어미를 잡아먹는 새끼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살모사 같은 경우에는 어미 살모사가 그 새끼를 놓으면 이 새끼는 배가 고픈 나머지 옆에 있는 지쳐있는 어미 살모사를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밑에 새끼를 떨어뜨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저도 감동적으로 봤던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황제 펭귄, 여러분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황제 펭귄이 영하 수십 도의 그 일기 속에서 그 엄청난 추위에도 그 새끼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 지극한 그 펭귄의 모성애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가시고기의 사랑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를 낳아준 그 어미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해서 까마귀 이야기를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반포지효라고 해서 까마귀가 보여주는 효도다. 까마귀가 이제 흉조로 알려져 있는데, 보통 까마귀가 이제 어미가 이제 능력이 없으면 자라난 그 새끼 까마귀가 먹이를 구해와서 부모를 먹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래서 까마귀의 효성까지도 부모가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왜 퍼져 있는가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가 하면, 부모 공경, 효도, 순종은 이거는 어디를 봐도, 누구를 봐도,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왜 부모 공경이 옳은가 굳이 따져보면,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부모님보다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님보다 능력 있는 분들도 많고요, 더 괜찮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생명을 있게 한 존재의 근원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은 늙었고, 어떤 부모님은 일자 무식이고, 어떤 부모님은 나를 잘 몰라주고, 나를 정말로 지극정성과 사랑을 충분히 못 보내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이 가능하게 만든 그런 생명의 원천에 해당되는 분이라.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세상에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AI가 그거를 대체하겠습니까? 위대한 영웅들이 그거를 대체하겠습니까? 유능한 실력자가 그 부모의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것을 대체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효자들이 있습니다. 사춘기 때 잠시 동안에 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가슴에 피가 나게 만들고 정말로 마음의 자녀 생각하면 항상 무거운 짐이 되는 불효자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부모의 뜻대로 간다 이게 아니라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부모가 내 배에서 낳은 자식이지만은 이 자녀를 볼 때 항상 마음에 그 아픔이 있는 그런 불효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불효자가 왜 불효를 하게 될까?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불효하는 자녀는 반드시 자기 인생을 긍정하지 못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나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이런 조건에서, 이런 삶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난 나를 저주하고 나를 태어나게 한 부모를 원망하고 내가 태어난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효도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존재의 근원에 대한 부정이거든. 내 삶이 부정이 되니까 내 삶을 가능하게 만든 부모도 부정하게 되는 그런 논리적인 귀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구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 정말로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감사하다. 수많은 많고 많은 기회들 중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구나, 이 땅에서 생존하는구나, 내가 이런 환경 저런 조건들이 있지만은 이 땅에서 사는 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는 게 감사한 그 삶의 근원이 된 그 부모를 향해서 마땅히 감사하고 존경하고 나를 태어나게 만드신 부모님에게 머리를 숙여서 존경의 마음을 표하게 되는데, 왜 그런 마음이 없이 인생을 저주하고 삶이 비관적이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내가 태어난 이유와 살아가는 목적이 정리가 안 되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 탓하는 겁니다. 내 존재를 탓하는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느냐라고 말하면서 왜 나를 낳으셨나요? 부모에게 말하든 안 하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내 삶을 긍정하고 내가 크든 작든 위대하든 평범하든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우리 부모님의 은덕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만 해도 그거로 부모는 공경받아 마땅하고 부모에게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옳으니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고 내 삶의 그 정체성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부모의 존재마저도 우리가 거부해버릴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삶이 이 땅에서 한 자락이라도 가치가 있다면 너희의 삶을 가능하게 만든 그 부모의 존재는 그만큼 소중한 것으로 이어지는 의미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인륜으로 볼 때, 전륜으로 볼 때, 자연계를 볼 때에 이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면에서 옳은 일일 뿐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신앙적인 면에서도 옳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세상사를 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거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자연계와 동물의 원리와 많은 보편타당한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옳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을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출애굽기 10계명에 나타나죠.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보면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같은 이 10계명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신명기 5장 16절에도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부모 공경이 5번째 계명으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5번째 계명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 2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첫 번째 돌판에 주셨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돌판 두 번째 돌판에다가 이웃 사랑의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아내의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아내의 이웃의 소유물을 탐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십계명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이웃 사랑의 계명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인간관계, 다른 사람들과 맺는 사회적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이 뭔가 하면 부모를 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대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 사회의 모든 인간 관계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 가정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가 하면 가정교육이 이제 제일 중요한 가정교육이 뭔가 하면 부모 순종이거든. 어른의 말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 부모가 확대되는 거죠. 건강한 권위인 이제 부모가 또 이제 스승이 되고
어른이 되고 선배가 되고 이제 동치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당한 부모로 연결이 되는 이 건강한 권위에 대한 순종의 출발점이 뭔가 하면 가정이라는 거죠. 이 가정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믿음의 부모의 말씀을 따르고 그 부모의 말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그의 악행과 잘못된 본성들이 부모를 통해서 제어를 받고 그래서 훈련되어서 좋은 인격으로 자라가는 그 도장이 바로 어딘가 하면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아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공동체가 소망 있고 그 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것처럼 이제 부모도 자녀에게 부모도 때로는 허락한 코치가 되는 겁니다. 양육자가 되는 것이죠. 그 자녀의 윤리와 도덕과 인생을 따라가는 그 세계관과 가치관을 배워야 될 그 훈련의 장소가 어딘가 하면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자녀가 점점 자라면서 어른들의 마음이 다 그렇겠지만은 내 자녀를 어떤 사위감을 얻고 어떤 며느리감을 얻고 싶으냐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게 된다고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봅니까? 나의 사위감, 며느리감의 그 가정의 상황을 제일 유심히 보려고 할 것입니다. 예전부터 그렇죠. 그 부모는 어떻는가? 그 부모의 직업이 어떻는가? 그 부모는 어떤 스타일인가? 인격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보면은 우리 여성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로 괜찮은 사윗감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뒤에서 다 수근수근거리는 거죠.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았을까? 그리고 네 집의 자녀냐라고 하는 그런 관심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고 이제 그 사윗감이 될 그 사람의 될 수도 있을 만한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와 여러 가지 자질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근데 오늘날 직업과 능력과 스펙과 이런 것들을 너무 따져서 그렇지 그 상대방의 나의 100년 가약을 맺게 될 그 이제 사돈댁의 인격과 삶과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이고 그 가정에서 어떻게 양육받고 훈련받았는가를 제대로만 알 수 있다면 많은 것들이 거짓이 아닌 제대로 된 것으로 파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데도 교양이 있고 행동 거지의 품위에 아주 품위가 나타나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저 딸을 우리의 며느리로 삼고 싶다. 그러면서 누구 집 교수이길래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는가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로 참 좋은 점수를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를 효도하고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어떤 부모 공경의 자녀로 길러야 되는 그것은 인륜의 의미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부탁하시고 요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도 효도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2배의 효도를 해야 되는 거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한 80%의 효도를 하고 세상 사람들만은 그 정도가 하는 그 정도의 똑같은 수준의 효도를 하면요, 표시가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왜요? 안 믿는 사람들도 효도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효도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다면, 믿는 사람이 한 80%의 효도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효도를 덜 하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군가에라도 모범이 되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보다는 적어도 1%라도 더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가져준 주님이 요구하는 책임인 겁니다. 우리의 몫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세상은 감동이 안 되고 우리의 효도는 빛을 발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참 우리의 무게가 큰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효도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의 효도는 얼마나 더 분명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묵상을 좀 해보면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다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이 방법론인데요. 제가 부모 공경의 설교를 설교자가 된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쭉 해오면서 제가 이 부모 공경의 설교를 할 때 강조점이 달라져 왔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크게 3가지 단계로 달려져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는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 쪽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3단계 정도로 효도의 차원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쯤에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 효도, 순종은 3가지 큰 단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어린 시절 미성년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청년이 되면서 그 자아가 독립되는, 그러니까 내 삶에 독립해서 결혼하기까지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결혼하여 나도 가정을 이루어 내가 내 자녀를 키우면서 나도 어른이 되어가는 3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3단계에 있어서 부모 공경과 효도는 초점과 강조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린아이, 미성년, 부모의 지도를 봐야 되는 그 미성년 자녀의 효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만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거의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성년 때는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손주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 손주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길러주는, 거기에 철저히 다른 어떤 것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녀로 기르는 것, 그 훈련받는 것, 그게 영적 양육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의 1순위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청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미성년의 시기를 보내고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인데, 이때 제일 중요한 효도가 뭘까? 첫 번째 월급 타서 부모님에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 드리는 거, 이것도 방법론이겠습니다만은, 제가 큰 틀에서 볼 때 그때 중요한 부모를 효도하는 제일 중요한 길은 뭔가 하면 자기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과거로부터 우리의 조상들, 어른들은요, 입신양명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입신양면 뭡니까? 자기를 세워서 이름을 알리는 게 입신양면이죠. 그러니까 벼슬을 하고 어느 정도 높이 가느냐, 그게 가문의 자랑이고 부모의 자랑인데, 이거는 성경이 그 입신양명을 우리에게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비슷한 말이 뭔가 하면 너의 삶을 너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살아가는 것, 부모가 그 자녀가 어른이 되고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독립적인 자녀가 되었는데 부모의 우산 속에서 부모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는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성장했다면 성장한 자녀는 자기가 독립하고 내가 이제는 부모의 재정적으로든지 정서적으로든지 심리적으로든지 어떤 거라든지 내가 이제 부모의 신세를 지지 않겠습니다. 부모가 원해서 필요해서 신세를 지는 거, 그거는 감사로 받지만은 그러나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독립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갈 때 부모는 그때부터 안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구나, 이제는 내 자녀 맡겨놔도 되겠구나,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만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청년들 있죠? 아직까지 그 길을 세팅하고 있고 잡고 있는 분들은 이 말이 부담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양약이라도 알고 잘 붙잡고 처음부터 그렇게 그 길을 준비하십시오. 젊은이들은 그 독립된 그 정서적으로 독립되고 재정적으로 독립되고 모든 삶에서 독립하여 나의 건강한 독립된 인격과 삶을 걸어 나갈 준비를 잘해가는 것만으로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들은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십시오. 너무 많이 바라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제가 이 젊은 세대를 더 많이 이해하려고 요즘에 드디어 90년생이 온다 이 책을 읽었는데, 우리 시대는요 자기의 앞가림만 잘해도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너희가 너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만으로 귀하다, 나는 자랑스럽다, 축복한다라고 해주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젊은이들이 적어도 꿈꿔야 될 것은, 내가 이제 어른의 품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내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내가 정말로 독립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살아가는 것만 해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세 번째, 또 다른 효도 부모 공경의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기르면서 나의 어른을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40대 50대 저를 포함한 그 이후의 어른들도 이런 상당히 과중한 무게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밑으로 아이들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위로 어른들도 연세가 들어가서 점점 세상적인 능력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어른들은 힘을 잃어가고 아이들은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그 중간에 있는 장년기의 어른들의 부모 공경은 적어도 어른들의 두 가지를 살펴야 됩니다. 어른들의 경제적인 필요, 그리고 어른들의 정서적인 필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하지만 통계와 조사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부모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돈이냐 자녀의 사랑과 관심이냐? 뭔 것 같아요? 자녀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자녀의 사랑과 관심이 전제되고 난 다음에 물질이 필요한 거지. 물론 이것은 함께 동전의 양면처럼 이어지지만, 부모가 관심은 안 가지고 부모에게 용돈만 드린다, 부모가 진짜 좋아하는 건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부모에 필요한 물질적인 후원과 이런 것들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장년기의 그 어른들의 부모 공경은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녀 양육하기도 바쁜데 부모 공경에 대한 그 의무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자녀가 뭐 한두 명밖에 안 되고 외아들이고 외동이고 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무게가 힘드니까. 요즘의 어른들도, 젊은 어른들 말입니다, 한 60, 70대는 내가 자녀 신세 진다는 어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적어도 작년에 부모는 그 어른의 부모 공경을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내가 어른의 재정에 필요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돕고 감당할 것이냐, 그리고 그 어른들의 정서적인 위기와 어려움들을 그 외로움과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살필 것이냐, 이거를 분명히 짚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부모 공경이 나이에 따라, 시대에 따라, 삶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 한 3단계로 이해가 조금씩 어렴풋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일 때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의 권위를 따르는 것이 진짜 좋은 부모 공경이고, 그 다음에 미성년 시기를 지나면 독립된 인생을 정말로 내 삶을 가꾸어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고의 효도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중에서 자녀를 기르지만은 그 기르는 자녀들이 나를 보고 있을 그때에 나의 부모를 향해서 내가 해야 될 그 사명과 의무를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부모 공경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경하라 라고 하는, 영어로는 주로 honor라고 번역된 이 공경하라는 단어는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쉽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스승을 공경하라 이런 말 잘 안 해요. 뭐 어떤 사람을 뭐 공경하라, 내 부모와 같은 어른을 공경하라 이런 건 있습니다만, 주로 이 공경하다는 단어는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에게 90% 이상 사용되고, 그 다음에 거의 나머지가 부모 공경에 사용돼요.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하나님 공경하는 일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을 진짜 공경하는 사람만이 부모를 진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철학적으로 풀어가면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게 한 부모가 하나님의 창조의 도구로 사용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요, 이렇게 허다한 것입니다. 세상의 인륜의 법, 천륜의 법, 자연의 법칙을 볼 때 그것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리가 뭔가 하면 부모 공경이라면,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다 다르죠. 미성년 거의 아무도 없지만은 위에 조금 있고, 청년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있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장년기를 살아가는 또 우리의 시기가 있다면, 각자의 시기에서 부모 공경에 자기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